기도하고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신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각자의 또 예배 처소에서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읽기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장부터 4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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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구별된 날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또한 각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모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찢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한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여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8절부터 11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깊은 절망에서 버티게 하는 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현준이 앞으로 나오고, 현서 나은이 나라. 이거 그래, 여기 서고 싶으면 서면 되지. 뭐 다 서고 싶으면 여기 서고 싶으면 서면 되지. 생각지도 못했다 야. 창의적이다 야. 좋았어. 네, 그래 뭐 지가 써서 받고 싶다면. 나무 심는 교회 입교식 및 성찬식인데, 저희 교회는 개척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입교 세례식을 하고 나면 세례 증서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서 줍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특별히 이제 제 아내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물론 나라가 하다가 다 날려가지고 막 성질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만들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기에 참 좋겠죠, 그죠? 좋겠죠. 그래서 줍니다. 자, 박수를 안 치네. 원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진 찍는 거예요. 저기를 봐요. 사진 찍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현서. 자, 최현서. 자, 축하해. 자, 저기 봐. 웃으면서. 원래 가식적인 웃음 웃는 거야. 이리 와 빨리. 괜찮아요. 뭐 숙이고 지나가. 자, 우리 이나은 축하해요. 자, 저기 보면서. 자, 이나라 축하해요. 자, 악수 여기 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참 평생에 잘 기억될 것 같고, 또 그냥 세례 증서 하나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저렇게 같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면서 저희 교회 또 역사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척 2년이 됐잖아요. 개척 2년 되고 이제 어쨌든 입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
2년 동안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 10명이 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죠? 저만 놀랍니다. 세례 교인 10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웬만한 그 교회들에 있어서 입교자도 사실 잘 없어요. 입교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좀 참고하려고 세례식 입교식을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해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입교하는 사람들 몇 명이 없더라고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표제를 이렇게 붙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먼저 기록된 것이 놉당이에요. 놉당. 그 다음에 갔던 것이 가드입니다. 놉당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갔다가 먹을 것이 없냐 그랬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물려낸 떡이 있는데 너 이러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건에 합당해서 그렇게 다 주게 되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서 바로 곤지릅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병사들 이끌고 왔고 벌써 다윗은 도망가고 난 이후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왜 보고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얘들아 쟤들을 다 죽여버려. 제사장들을 죽여버려 하니까 아니 어떻게 기름 부은 제사장을 죽일 수 있어요? 겁을 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겁도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시편 52편에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간 것이 가드 땅입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다윗의 도망하는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쭉 가서 블레셋 그일라를 구원해주고요. 시글락 땅에 머물죠. 시글락 땅에 그일라가 아니고 그일라를 구원해주니까 시글락 땅에 블레셋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는 거죠. 이 시글락 땅에 있을 때 블레셋하고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윗의 도망의 여정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냐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여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시작하면서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것, 그 이유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정이 있는데 어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여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여정의 핵심들은 무엇일까요? 그죠? 또 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쭉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펼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여정도 있는데 아무튼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여정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신구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의 표현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발견을 한 게 누굽니까? 우리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1, 2, 3서 계시록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지금 이 가드 땅은 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갓 사람 골리앗입니다. 다윗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급했던지 가드 땅으로 냅다 튀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높 땅에 있다가 지금 사울이 제사장까지도 겁없이 죽이는 상황이니까 다윗은 뭐예요?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손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붓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겁없이 다 죽여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이 아비멜렉, 사무엘상에는 아기스라고 하는데 이 아기스가 얘가 다윗이냐? 오 웰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납니다. 얘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망명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모르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대적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천천히라고 하는 야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을 살려두면 어떻게 돼? 화근이 됩니다. 야는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볼 때 미친 체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친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에 꽂 꽂으면 되니까. 머리에 꽂 꽂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미친 사람들의 주로 특징이 뭐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가고 비비적 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야씨 우리한테 미친놈이 없어서 또 미친놈 하나를 더 들여보내? 쫓아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윗의 이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괴감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괴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아니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도 그죠?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두려움에 떠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용감히 나섰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발탁되어져서 내가 한 일이라는 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잘 행한 일밖에 없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데 아니 내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뭔가 잘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잘못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멀쩡하게 양치던 일을 했어요. 이세 8번째 아들로 그냥 양치는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갔더니 벌써 형님들하고 다 와 있고 자기만 쏙 빼놨어요.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잘것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 다 불러라 그랬는데 이세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누가 마음에 들었죠?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의 아들이 지나갈 때 야 굉장하다. 자기는 사울도 봤잖아요. 그죠? 야 사울만 멋진 줄 알았는데 이세의 집의 아들은 굉장히 멋지네. 정말 왕이 될 만해.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물이 출중한 집안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첫째도 아니래요. 둘째도 아니래요. 셋째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중심을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이 양치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하는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과 달리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을 향하여 중심이 있던 그 한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을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어떤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다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가는 곳곳마다 자신은 잘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지금 원수의 땅을 향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척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지만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이런 미친 척까지 하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해야 되나? 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이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 억울한 상황, 원수에게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쳐다봤더니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 말씀 보는데 걸리는 게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8절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에게 궁핍함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왜 그러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방금 전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원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부터 신앙이 좋았고 그의 중심에 온전히 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과연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나 위급해가지고 가드 땅으로 갔습니다.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내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내쫓는 것은 그 왕이 결정한 문제니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했으니까 우리가 저 친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왜 미친 척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친 척 해야지라고 해서 미친 척을
했고, 그래서 미친 척하면은 나를 미친놈 취급하고 쫓아내겠구나 하는 다윗의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봤어요. 자신이 지금 가드 땅으로 갈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하는 그 다윗조차도 얼마나 위급했든지 그냥 가드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 결코 자신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일 걸 아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은 그 상황에 온 거죠.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 주를 앙망하고 강천을 되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죠?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어떤 것으로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게 뭐라고요? 미친 척하라.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온 겁니다. 다윗에게는 뭘로 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영적인 감동이 그에게 온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삼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했던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과 함께 같이 제가 막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무너뜨려가지고 3,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지금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셔서 지금 막 여기 있는 막 궁정의 기둥뿌리를 막 씨를 뽑아가지고 막 자들 다 죽였고 저는 그 혼란한 틈을 틈타서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을 하자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응답을 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최고의 응답은 미친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와 같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버리면 기둥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힘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노래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역대상에 보면 성전 설계도를 그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용감한 사람이다 하기 이전에 그는 뭐 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시편을 쓰게 하신 겁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0편, 거의 절반이나 되는 시편을 다윗 한 사람에게 쓰게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서신서 13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윗은 이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보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게 사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서 만약에 삼손이 여기에 갔다면 다 때려 엎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비멜렉 가까이 가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없는 데 가운데서 쓱싹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삼가리 행님은 어떻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때려 죽였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칼춤이 아니라 몽둥이 춤을 한판 추셨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영감이 주어진 겁니다. 미친 척하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 걸어오셨던 그 장면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응답이 필요했습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멈추는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우리가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친 척 한다고 그가 살겠습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미친놈이 없어서 미친놈 하나 더 데려왔냐? 당장 죽여버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셨어요? 뭐라 했어요? 쫓아내 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나온 겁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친 척하고 비비적거렸기 때문에 자기를 쫓아낼 것이라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을 통해서 죽여버려도 할 수 있고 쫓아내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야 하셨다는 거예요. 미친 척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살겠습니까? 그 응답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다윗은 뭐 하기만 하면 됐다고요? 그 상황에서 미친 척 하기만 하면 됐다고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감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관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씨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은 진짜 미친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기 상황을 봉변하고 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죠. 근데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그 영감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뭐와 함께 하십니까? 인자하심과 함께 하시죠.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고난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그냥 문제만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시편 119편 71편이 불편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절대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만이 다시 한번 그 상황들 가운데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야 하는데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친구가 문득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냐? 주말에 자기와 함께 캠핑을 가자고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 목사가 제일 바쁜 때가 언제냐? 주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씨 목사 3D 업종보다 더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월차 쓰고 싶으면 월차 쓰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차 쓰고 싶으면 월차 쓰잖아요. 목사에게 월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같은 좀 특수한 상황은 월화수목 금토주인데 다 어떻게 해요? 주일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목사는 3D 업종보다 더 하네. 쉬는 날도 없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면 그냥 제가 쉬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뭐예요? 주일날 우리는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친구가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원하면 내가 월요일, 화요일도 휴가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일날 같이 캠핑 가자고. 제가 그렇게 좋나 봅니다. 맨날 술만 먹고 욕하는데 예수쟁이들이 어떻고 저떻고 뭐 욕하는데 결국은 본색이 드러난 거죠. 예. 외롭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야 원래 저기 예수쟁이들은 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얘기해 아니야 우리도 지킬 건 지키고 아플 건 아프고 병 걸릴 건 병 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믿음 없다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면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뭐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인데도 성교제에 가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라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저 그분이 행하신 것이 옳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잘되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 조직에 잘못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 발을 빼기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못 뺍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 조직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조직의 법칙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목사도 이 조직의 법칙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요즘 알아가니까 막 처음에는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혼란을 넘어서니까 이 조직의 법칙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든 것이다 되어지면요 정말 예수 힘들게 믿는 겁니다.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야들은 빼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몰랐어요. 저에게 있는 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저 또한도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은 그냥 모면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당신의 일을 해야 될 저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고 한 교회를 쭉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진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교회 가운데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이 좋다 했던 분들이, 잘 보세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신앙 연수가 더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경우가 많던가요?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초질과 똑같은 사람이 많던가요? 오히려 신앙이 더 까먹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다시 말하면 시간이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자라야 합니다. 우린 자라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린 자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회개가 제가 능력이다 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뭐 해버립니까? 회피해버리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분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피해버리면 여러분 계속해서 동일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만 생깁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안다고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를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성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봐요, 오늘도 다윗 한 사람 같은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뭐라 얘기합니까?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악을, 그 성읍의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은요 하나님을 모를 때 생기는 겁니다.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이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지 않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은 인자하심이고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이고 그 자비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어떤 문제들은 끊임없이 문제로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요. 문제가 발생할까? 왜 이런 힘든 일이 발생할까? 결국 하나님께 시선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관점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의인에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거 지워볼까요?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딜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어디를 건너서 지나갔습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나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홍해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앞에서 뭐죠? 세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펼쳐지냐? 광야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상황, 광야 40년이었어요. 광야 40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그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지켜 행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걸 보여준 게 여리고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너희는 뭐 하기만 하라? 나를 앞세우라. 그 앞세울 때 여리고를 돌 때 앞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말씀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복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집니다. 맞습니까? 결혼을 했다고도 결혼 생활을 종료합니다. 종료하는 헤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맞겠죠. 이 세상에 나와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부부가 되어주고 또한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라면서요. 그 희생 없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고요. 예수를 줬다면, 내 아들 예수를 줬다면 다 준 거라 이 말.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예배드렸던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갑자기 있다가 조용한 시간이 나면 그냥 주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바쁘겠지만 잠시 잠깐 혼자서 가만히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앉아 계셔 보세요. 그분을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느냐 머무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기도하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힘, 넉넉히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 미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 같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 적은 있는지요?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인생들은 아니었는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인생,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 다윗은 참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행하셨던 이름을 다윗이 분명히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고 소리쳤던 것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도 그 사랑, 다윗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잠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니 주여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힘듦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당신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주여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재정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두지는 경험에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재정의 하나님 관리에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깊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그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취업과 진로와 학업과 계획과 장래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땅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전 세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다시 이제 1주차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창세기부터 열심히 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셈이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요 부인들도 함께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와서 뭘 사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성령론 시간 변경 아시죠? 수요일 금요일 9시에서 10시 30분 수요일은 존 오웬 금요일은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 23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수요일 금요일에 성령론 강의를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마칠 때까지요. 그래서 쭉 한다고 했는데 보여주세요. 6월 2일 하고 4일 그 주간은 휴강을 합니다. 제가 눈에 백내장과 녹내장 의심과 황방 변성 제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눈 시술을 해서 그 한 주간을 좀 쉬어야 되는 제가 31일 6월 1일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을 좀 쉬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큐티는 역대상 17장부터 23장입니다. 큐티에 대한 것들도 요즘 지금 두 개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과 또 우리 제 아내와 고혜진 목사님이 또 가르치는 큐티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 복 세미나 할 때 이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떡, 저 광고를 안 넣었는데 떡 보여주세요. 떡 주세요. 떡. 예, 제가 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하나 드리고 사택 이전 해서 떡을 하는데 우리 1층에 장로님이 쑥을 캐와가지고 떡을 했다고 우리 맛보라고 주시는 순간 우리 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 7동에도 우리 1층 장로님 말고는 6동은 다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작은 떡이지만 이사떡 돌리면서 하는 김에 우리 성도들한테 한 팩씩 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고 이제 육의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여 먹고 마시는 이 일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이 무더워져 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같이 습도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불 앞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식탁을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